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10배 이상 성장됩니다. 왜 뒤는 커지고 지금부터는 약하게 하세요? 네. 다시 한번. 지금부터 나는 10배 이상 성장됩니다. 지금부터 나는 10배 이상 확장됩니다. 나는 이 시대의 영적 스탠다드다. 할렐루야. 사람은 저마다 신념을 가지고 살아요. 신념이 무슨 말이냐? 어떤 사상, 이념, 사실 또는 가치관을 굳게 믿고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현하려는 주관적인 의지를 신념이라고 하죠. 그 신념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가요.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사느냐, 그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죠.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신념은 곧 믿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자기가 믿기로 선택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안 믿어야지 그것도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 신념이 있는 거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옥산교회 구성원들이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온 분도 있고 최근에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고 잠시 쉬었다가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의 자리로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거를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나 모임이 아니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우리가 이제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 몸이 지체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면서 신앙의 성장을 함께 이루어가는 영적 가족이자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배당에 나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교회에 다니는 것,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의 주제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이제 장수마다 주제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체적인 확신, 이게 믿음이죠.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분명하고 확신하는 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실상은 실체적인 확신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분명하고 확실하다.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인 실체가 있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상의 것을 믿거나 없는 것을 믿는 것을 뭐라 그래요?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망상. 허황된 망상. 믿음은 미래의 가상 현실을 마음에 그리는 것이 아니죠. 실체적인 현실로서의 미래를 확신하는 겁니다. 믿음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막 그리스 신화나 뭐 소설처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실제적 사건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 다 믿으십니까? 역사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적인 존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은 2000년 전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적 실체적 그런 사건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그거는 암송하잖아요. 성경 말씀의 첫 절 다 같이 암송해 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작이시고요.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 있지 않으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이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셔요.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인간의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셔요. 성경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와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성경에서의 죄는 인간이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망가진 인류의 역사를 고치시고 다시 생명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고통도 당하시고 기쁨과 슬픔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고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 죽음으로 끝났으면 그 죽음이 안타깝다 하고 끝날 것인데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어떻게 되십니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독교 믿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그냥 주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을 선포하면서 믿음의 고백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렸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서울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미국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국에서나 영국에서나 이곳에서나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미래를 볼 수가 없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것이지요.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다.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간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된 지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게 초점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우 나는 곧 죽겠네, 막 이거 인지하면서 사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응?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죽음을 인지하지 않고 살아도 누구에게나 죽음은 온다는 거예요. 삶의 끝은 분명히 찾아온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자만하거나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을 영원한 세계로 데려가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 초청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영원한 세계로 초청하시는 것에 내가 예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렇잖아요. 믿음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예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제약된 현실을 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거나 들리지 않거나 느껴지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은 거의 기적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요, 믿고 계시는 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니까요. 믿음을 가진 우리 옥산교회 성도님들은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에요. 공기가 안 보인다고 해서, 산소가 안 보인다고 해서 그거 없다고 부정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공기가 없다고 한다면 공기가 없는 상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공기의 존재를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어요. 자, 공기가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에게 제가 한번 이렇게 하고 딱 한번 코 한번 이렇게 막아보세요. 아니 진짜 한번 해보세요. 숨 쉬지 마봐요. 네, 멀쩡하신 거 보니까 지금 다 숨을 안 참고 계시네. 저만 참고 있었네. 아유. 근데 이게 30초만 참아보 못 참습니다. 바로 숨을 쉬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숨을 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짜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사시는 거예요. 공기 돈 주고 사라고 해보십시오. 살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공기가 있음을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한 번만 실험하면은, 이거 한 번만 실험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수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이렇게 하고 숨 참아봐요. 30초만. 죽고 싶은 분들 한번 이렇게 숨 참아보세요. 금방 가십니다. 뭐 그 숨 보시면은 바로 가시게 돼 있어요. 2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줄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준 걸 아는 거는 뭘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잘 만들어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하고 비교하면은 자연적인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좋습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거는요, 자연적인 거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는 것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반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단 이 세상에는 우리 눈으로만 보여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땅도 눈에 보이죠. 사람도 보이죠. 물건도 보이죠. 다 보이는 것으로 채워져 있지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시간에 의해서 다 붕괴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유지하거나 지탱하는 더 중요한 실체는 보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자, 이 예배당 한번 보십시오. 아름답지요? 네, 굉장히 우리 옥상교회 예배당 아름답잖아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조명도 있고 꽃도 참 아름답잖아요. 꽃도 있고 이렇게 의자도 아름답게 있어서 앉아 계시고 또 뭐 있어요? 벽에 창문도 인테리어 잘 해가지고 예쁘게 있습니다. 응? 그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 건물을 지탱하게 해주냐고요? 아니잖아요. 이 예배당을 유지하거나 지탱하는 것은 철근이나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입니다. 그것들은 눈에 잘 안 보여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보이는 많은 것들은 건물로 치면 모두 내부 장식이에요. 그거에 불과해요. 온 세상을 지탱하는 실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의 물건이나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안개같이 사라지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본보기들로 이제 아벨이나 아브라함, 욥, 모세 등의 신앙의 인물들을 가리키죠. 이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고난을 이겨낸 인물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을 배우자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신다고 약속하신 일을 믿고 믿음을 따라 살았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이죠. 보이는 증거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었으며 삶의 모든 일에 그들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재산을, 자녀를 잃었던 욥, 고통받았던 욥,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는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의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교만했고 매우 사나웠습니다. 사람들이 살던 땅에 죄가 가득했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면서 아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네 하면서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노아에게 큰 홍수가 날 것이니 대비하여 큰 배 곧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비는커녕 좀 날씨라도 어두컴컴해져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비가 내릴 조짐조차 없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마치 홍수가 눈앞에 닥친 것처럼 방주를 막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산 위에서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비웃는 거예요. 아유, 저런 뭐라고 얼마나 했겠어요. 등신 쪼다 바보 막 이런 얘기 다 하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조롱을 했는데, 그러나 노아는 그런 조롱 속에서도 무려 몇 년? 성경 말씀에서는 120년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배를 만들었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지은 방주를 통해서 노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성도된 우리들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실체가 되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다. 이걸 굳게 믿으시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돼. 오늘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믿음을 가장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영화에서도 위기의 순간에 꼭 누가 나타나요? 주인공이 나타나잖아요. 정확히 위기의 상황에 타이밍상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보다도 더 정확한 때에, 영화의 주인공보다 더 정확한 때에, 합당한 때에 우리 인생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합당하게 일해 주십니다. 생각지도 않던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기다리는 일은 더뎌지기도 합니다. 때때로 막 우리 마음은 그 일로 인해서 답답해지고 조급해지고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더욱 정금과 같이 빚기 위해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디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디게 느껴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불안이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지금 상황이라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상황이라고 하면은요, 알지 못하는 상황들이 다 있으시단 말이에요. 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막 웃고 계시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 평안한 건 아니거든요.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불안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나사로 사건이 나오죠. 나사로가 병에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오셔서 도와주기를 청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 머무르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서운함을 표현하죠.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이러면서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절대 늦으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때에 오셔서 죽은 지 나흘째에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좀 더디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삶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의 감정이나 경험을 넘어서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때때로 이해되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은요 계속 방황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데 방황만 하는 거죠. 그런데 아는 길이라면 너무 여유롭잖아요. 가라고 하는 대로만 가면 되니까. 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삶의 실체이십니다. 그분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상 주시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우리 명주 집사 한번 띄워주시고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보이지 않는 분, 보이지 않는 세계는 분명히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급할 때, 또 두려울 때, 공허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스님도 죽으실 때는 이렇게 위험을 당해가지고 스님들도 발을 헛디고 그러면은 아이고 부처님 이래야 되는데 발 헛디디면 아이고 하나님 스님이 그러면은 왜 그러겠어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일이 펼쳐질지를 아무도 몰라요. 계획을 세워도 그대로 되지 않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현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늘 공허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야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힘이 나요, 안 나요? 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지 압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할 것 같아요? 기도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반드시 힘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기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조금 하다가 다른 분들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힘을 내는 거예요. 힘이 생기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내가 기도하며 살리라, 내가 주님과 호흡하며 살리라 라고 결심하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야 참 평안히 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고통과 어두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완벽하게 완성된 그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게 소망 아니겠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해서 그때 만나든 우리는 그런 완벽하게 완성된 그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곧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자, 영원함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기쁨의 평안을 누리면서 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잠깐의 고통이 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이 우리를 감싸줍니다. 대림절은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새기는 절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억하는 절기인 거예요. 믿음을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대림절 절기에는 더욱더 이런 절기에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킨다고요?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 대림절기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런 은혜가 충만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는 믿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응답이 늦어 보이고 길이 막힌 것 같아도 나사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처럼 결코 늦지 않으심을 믿게 하시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겨 바라보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을 지나는 동안 영원을 소망하는 눈을 주시고 저희의 모든 시간을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